마가복음 6장 21절부터 29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형을 당할 죄가 없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꼭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가거나 사형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어도 죽임을 당합니다. 의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입니다. 인간 세상이 악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살아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받지도 않고요. 악인이 의인을 죽입니다. 죽임을 당해야 할 죄인은 죄 없는 의인을 죽이는 세상입니다. 죄 없이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죽어 마땅한 악인들은 살아서 권세를 쥐고 자기들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죄 없는 의인을 죽이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은 뒤집어져 있습니다. 죽여야 할 기업은 살아서 나라를 망칩니다. 한 개인도 죽여야 할 것과 살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죽여야 됩니다. 단점은 살리고 장점은 죽이면 그런 사람은 전혀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도 죄 없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의인의 죽음은 우리가 누리는 번영의 기초입니다. 의인의 죽음이 없이는 번영하고 발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이 죽으셔서 믿는 자마다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화되기까지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투옥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황열병은 병의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치료약이 없었습니다. 병에 걸리면 죽어야만 했습니다. 나라에서도 이 병에 걸린 자를 산채로 태워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의사들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한 간호사가 모기로 인한 병이라는 의견을 말했습니다. 이 간호사가 일부러 모기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모기가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후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의인이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많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아는 체하고 인사를 했는데 상대방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많이 닮았습니다. 인간의 됨됨이 인간 자체 하는 일에 유사성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척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모친 마리아가 친족이었습니다. 그러니 비슷해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서는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요한은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시대의 양심입니다. 오늘 시대에 양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세금을 사실대로 바치는 양심적 기업이 있습니다. 수천만 원을 주어서 주인을 찾아준 가난한 택시 운전기사가 시대의 양심입니다. 요한은 왕이 간업한 사실을 지적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양심의 소리입니다. 오늘날도 정의롭게 세례 요한과 같이 사명을 완수하며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요한의 설교는 단지 도덕적인 삶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생활이 변화되어 신앙적이요 도덕적인 인간이 될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시대의 양심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 시대의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돈이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권력이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타락이 아니라 시대의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부족한 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나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증거를 기뻐하시나 요한의 증거 외에 더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 정도에도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양심 없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선한 생활이 없는 신앙인은 닥터트롯을 입고 석청을 먹고 광야에 살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서 양심의 일깨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세례 요한의 단계를 거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요한은 의를 위해서 왕의 죄를 지적하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의를 위해서 불의를 지적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불의하게 살아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불의를 지적해서 불의가 우리 사이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요한은 의를 위해서 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다가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의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것을 희생하고 바치면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롭게 살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을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지금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적과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핵으로 무장하게 하시며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제의 모든 법과 영과 내기들이 적지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자녀를 낳고 살만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